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미가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의 아주 유명한 9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 같은 내용은 아모스서라든지 또 다른 여러 구약 성경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해답이 나오기까지 6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법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변론하는 같은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변론의 증인이 누굴까요? 산들, 그리고 작은 산들, 또 땅의 견고한 지대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변론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무엇으로 무엇을 내게 행하였고 또한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쭉 살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언약 관계와는 아주 무관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사회의 시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또 사회에서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만 위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우상이든지 거부하지 않고 다 그 우상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평안을 구하는 이런 사고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시기의 글들을 보더라도 그 당시의 주술들을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굉장히 강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한 신에게 복을 빌고 또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어떤 유일신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만 있다면, 번영을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 부르는 자연 만물이라 할지라도 강이든 바다든 산이든 아니면 나무든지 간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피조물들도 신으로 섬기는 그 같은 양상이 시대에 걸쳐서 아주 보편화된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기억하라 라고 할 때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종노릇할 때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여 건져내어 자유함을 주었다.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축제에 초대받아서 그들과 그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 같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같은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십니다.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한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인을 그냥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그 비느하스의 행위를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악을 대적하고 또한 죄를 멀리하는 그 같은 정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악을 멀리하고 악과 대항하여 싸우고 때로는 악이 자기의 삶의 터전에 영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같은 아주 치열한 전투와 같은 그것도 의를 행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의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기들의 힘으로 살기에는 삶의 도구를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또한 정의의 한 모습으로 또한 소개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인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어인데, 정의와 인애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단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4절, 5절의 그 내용을 보면 시작이 어떠했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 구원의 길,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과 끝부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살피면서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미가서 6장에서도 기억함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헌신, 제사라고 하는 것을 과장법을 통해서 어떤 면에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지는 물음 중에 하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성도라고 한다면, 영이 살아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물음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흡족해 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같은 물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과장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에서도 어찌 보면 온전히 다 드리는 제사이죠. 뭐 제사의 종류가 많았는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일부는 자기가 가져가서 먹는 제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번제는 어떨까요? 번제는 그냥 홀라당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 그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도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숫양이나 정말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과장해서 설명합니다.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아들을 드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금지하셨죠. 근데 이 미가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외적인 어떤 제사의 가장 끝부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다고는, 그렇게 가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이와 같은 제사, 이와 같은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그와 같은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8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 천천의 숫양이나 또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아니면 맏아들을 드림, 이건 성경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한 찾으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미가서 6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신과 함께 더불어서 섬기는 일이 꽤 많이 있었지만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와 같은 외적인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죠. 외적인 어떤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정의를 행하고 또한 인애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제사를 드렸으니
이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은 그런 어떤 시간들이 별로 없었고, 예배드리지 않은 날들이 우리에게 없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배드리며 살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고, 때로는 성경 읽으며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시간을 내고, 또한 물질을 드리며 살고 있는 우리.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수요일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 또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있느냐? 정말 내 아들, 딸답게 인자를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6절, 7절 이 구절을 그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이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정도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고, 또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구제하는 일에도 그들은 열심을 내었고, 이 6절, 7절에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들은 참 잘 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없음을 일상적인 삶에서 확인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외면하며 살았던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과 속의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둘 다 잘 갖추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물으셨고, 또한 신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뭔 내용을 말씀하나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어떤 때 가장 절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 이 구별이 없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건져냈다는 거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약속했던 내가 그 약속을 이뤘다는 것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미가가 활동하던 그 당시가 언제일까요? 주전 750년에서 한 700년 정도, 아니면 더 길게 보자면 680년대까지, 그 시점, 그중 어디에 어느 시기에 아마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던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전 한 1400년대일 거예요. 적어도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구원받아 한 민족이 되었던 그와 같은 그 근본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본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죠. 그때로부터 한 7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회에 보면 그 사회에 잘 사는 자와 잘 살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자와 또한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아주 큰 간격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거 누리는 거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그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이 어떠했다고요? 너희 모두 다 종살이했어. 너희 모두 다 종살이했던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던 너희를 내가 건져내어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붙들어 줌으로 너희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거 더듬어 올라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결코 내 수고와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건져주심, 노예로 살던 나를 건져주심으로부터 내가 출발했다는 것 기억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의 기초는, 윤리의 기초는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죽은 자로 살았던, 내 영이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와 같은 죽은 존재였고 또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산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로부터 또한 사망으로부터 영벌로부터 내가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내 삶이 무엇이 새롭고 어떤 가능성이 열렸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더듬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에, 지금 여기의 삶에서 한 10년 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때보다 내 삶이 좋았지, 잘 됐다, 조금 더 편안해졌구나, 걱정거리 없어졌고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감사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 물음을 던지며 그 감사를 내가 끊임없이 내 매일의 삶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외적인 어떤 겉모습만 보며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을 보고 내 양심을 보고 내 영혼을 볼 때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당신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당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고 있기에 다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자신은 내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당신 정말 겸손한, 당신처럼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당신의 가장 겸손한 자에게 줄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볼 때, 우리의 내면을 보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필요하고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필요함을 절감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이러한 나를 여전히 아들, 딸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나의 행위대로 구원 여부가 갈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신다고 했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지만 불충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여전히 아들로 부르시고 딸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8절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있는 그 같은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개포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는 그냥 딱딱한 정의가 아닌 인자함과 함께 가는 겸손함과 함께 가는 이 같은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역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정의를 담아내고 인자를 행하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이어서 개포동교회를 또한 섬기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 같은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